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상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다 오펠레이마타 헤몬 포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살 헤마스 아포트 호네루 호티소 에스틴 헤 바시레이아 카이헤 두나미스 카이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람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하시지만 성경에서 말한 나의 하나님들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음을 성경을 읽을 때 발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원문으로 R he pistis ex aquoes 믿음은 들음으로부터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부터이다. he pistis ex aquoes 믿음은 들음으로부터이다. he te aquoe dia hrematos deu he te aquoe dia hrematos deu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흐르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흐레마 말씀, 우리 흔히 말하는 레마 말씀, 흘러나오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들은 그 믿음이 믿음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보시면 여기는
데우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데오스로 되어 있는데 마침표를 찍고 크리스토스가 또 있습니다. 마침표를 찍고 데우에서 마침표를 찍고 크리스토스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번역의 차이입니다. 지금 스테판 사본, 우리가 보고 있는 원어 성경은 스테판 사본입니다. 스테판 사본은 데오스로 되어 있는 것이고 알랜드 사본에는 크리스토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죠. 데우와 크리스토스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데우에가 뭐가 없냐면 관사가 없습니다. 관사가 없는 데오스. 관사가 없는 데오스가 누구냐? 관사가 없는 데오스가 누구냐? 그냥 데오스 하시면 쉬울 텐데 관사 없는 데오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할 때는 다 관사가 있습니다. 손데우스 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는 관사가 없네요. 관사 없이 데우만 들어있네요. 주격 여성 단수의 관사니까 이 드름입니다. 이 관사는, 해라는 이 관사는 아코에의 관사가 되는 거죠. 소유격 남성의 관사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하나님의 흘러나오는 말씀,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무엇이냐, 꽤 오랜 시간 지금까지도 질문을 해왔고 지금도 어떻게 말을 해야 쉬울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믿음에 대한 저의 정의입니다. 제가 정하는 정의는 믿음은 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엄청 특별하거나 아주 선하다거나 아니면 엄청 능력이 많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걸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하고 싶은 믿음이란 게 뭐냐? 내 안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어떠한 행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자신만의 철학이라든지 자신만의 의지 혹은 자신만의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고 이것들에 의해서 행위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착하고 선한 일을 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준행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준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배운 대로 철저하게 11조를 철저하게 10원짜리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11조를 구제를 합니다. 그리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물론 할례와 같은 종교의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종교의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여야만이 누구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죠? 바리새인들은 11조를 하고 구제를 하고 헌금을 하고 이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믿었을까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거부합니다. 믿음도 11조도 구제도 금식도 기도도 다 하는데 종교의식도 다 하는데 희한하게 예수님의 말씀하는 거부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배워온 것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 혹은 자신에 있는 것이 반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까?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배워왔고 자기가 자기 자신 안에 들어있는 이것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하고 반대, 좀 다르거든요. 반대가 되거든요.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왜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배워왔고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을 당신은 아니라고 합니까? 라고 말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믿음인데 과연 내 믿음이 어디에 근거가 있냐는 거죠. 믿음이 어디에 근거 있느냐. 여러분은 예수님과 반대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것이 있으면 안 받아들여집니다. 못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믿음 생활을 안 했느냐? 아니죠. 다 했죠.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고 목숨 바쳐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하죠. 그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는 믿는 자다 혹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뱀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합니다. 야, 자기들은 나름대로 자기만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배워오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뱀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맞을까요? 예수님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히포크리테스. 연기자. 원래 그들끼리 그래 안 사는데 그렇게 사는 것처럼 연기하는 사람들. 혹은 뭐뭐하는 척 하는 거. 우리 척. 잘할란 척. 척할 때 그 척 있죠. 예. 그게 외식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척을 했을까요? 무슨 척을 하고 살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척 했다는 거예요. 실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은 누구예요? 뱀이에요. 독사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척 했다는 거예요. 척을 했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는 10의 1조, 구제, 기도, 금식 다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걸 왜 해야 돼? 이걸 왜 해야 돼? 아까운데?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속은 안 그런데 겉만 하고 있기 때문에 척하는 거예요. 믿는 척, 잘하는 척, 하나님의 백성인 척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은 뱀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의 여러분과 저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는 거죠.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 결국 겉과 속이 같다는 것이 믿음인데 겉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속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겉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속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겉이 먼저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수를 처음 믿는다거나 믿음 생활 처음 하시는 분은 겉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먼저 행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끝까지 가게 되면 속이 먼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겉으로는 당연히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내 겉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루어졌다거나 되어졌다거나 뭔가 특별하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저도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저의 믿음에 제가 생각하는 정의에 대해서 대입을 시켜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시켜서 어떤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뭐 할까요? 트집을 잡습니다. 책을 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트집 잡고 책을 잡을까요? 마치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실 때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하면서 트집 잡고 책을 잡죠.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밀을 잘라 먹었습니다. 왜 너희는 안식일에 밀을 잘라 먹느냐? 손을 씻고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야, 너희는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이것은 율법을 범한 거야 라고 트집 잡습니다. 그들은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데 실상 그들도 그렇게 해보고 싶겠죠? 나도 주일날 장사 한번 해보고 싶고, 나도 주일날 놀러 한번 가보고 싶고, 나도 주일날 다른 교회 한번 가보고 싶고, 나도 그냥 11조 한번 안 내고 11조 가지고 다른 거 맛있는 거 먹어보고 싶고. 겉과 속이 같아야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바리새인들이 트집 잡고 책을 잡는 그 장면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가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하여야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배워야 되겠지만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은 아브라함이 100세, 그리고 사라가 90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타난 아들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타난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는 아들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진 아들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 더 정확하게는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왜 사라가 낳았느냐? 아브라함이 낳았느냐?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언약을 세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웠습니다. 창세기 15장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 곧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누구 몸에서요? 네 몸에서 날 자입니다. 네 몸에서 날 자. 네 몸에서 날 자. 네.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자랍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자가 아브라함의 상속자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이삭이라는 아들도 상속자긴 합니다. 그렇죠? 육신의 재산을, 육신의 소유를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상속자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씨는 아니라는 거죠.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씨가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말씀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누구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우리에게 있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다른 약속은 없습니다. 집을 준다, 아파트를 준다, 차를 준다,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물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신다 하더라.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조금 이제 후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성령의 약속.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는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 아무도 폐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이 네 자손이라 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네 자손은 몇이라고요?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자손이 누구다? 곧 그리스도랍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라는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씨다 라고 하는 그 언약입니다. 그리고 430년 후에 생긴 율법, 모세가 하나님의 시내산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 그것이 폐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이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쉽게 풀었으면 이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쓴 약속은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라는 것이죠.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 네 몸에서 남을 받아야 네 믿음을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요. 네 몸에서 남을 받아야 네 믿음을 그대로 가진 것이다. 이게 상속자예요. 이게 상속자. 그럼 이걸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과 씨를 심으니까 뭐가 나와요? 사과 나무가 나오죠. 이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 아브라함의 상태를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지금의 현재 모습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이렇게 말씀하신 진짜 목적이 뭘까?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졌을까? 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 곧 네 씨다라는 말씀인데, 이 씨는 누구였습니까? 바울이 말한 바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이 아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예표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준 예표가 된 이삭이지, 실질적인 씨는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성령의 약속을 받고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또 다른 말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자손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왜요? 자기도 거기 있어봤잖아요. 자기도 철저하게 했잖아요. 최고 중에 최고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비밀을 딱 깨닫고 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게 믿음이 아니야 라고 말하러 다니는데 돌 맞고 몽둥이 맞고 멀미 맞고 쫓겨나가고 던져지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자기가 해왔던 믿음을 바라보니까 이건 아까운 거거든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믿음이야, 그것이 맞아, 내가 하고 있는 게 맞아 하면서 열심히 쫓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거라도 지켜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믿고 이거 하나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그랬어요. 족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톨레도트라고 말합니다. 족보. 예수라는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창세기 5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씨인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기 위한 아들, 물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소중하지 않느냐? 이삭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 입장에서 소중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삭이라는 아들이 없어진다면 그리스도를 향한 족보가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세계 민족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아들은 단순하게 야, 너 나에게 바쳐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향한 계획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삭이라는 존재는 중요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혈통이 끊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아들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삭이라는 사람은 비록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막 죽이고 다시 살려내고 그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왜 드리라고 했을까요? 왜 소중한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소중한 사람인데 꼭 중요한 사람이 있고 있어야 할 사람인데 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육적인 것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육적인 것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걸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에 돌덩이가 뭐 되게 하셨죠? 돌을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어서 네 배를 채우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못하셔서 아니면 할 수 없어서 아니야 그거 먹는다고 내가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까요? 주님도 똑같은 맥락이십니다. 육신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을 채운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에게 이삭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거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의 대부분은 무엇을 위한 것들입니까? 우리 육신을 위한 것들이죠. 자녀가 없는 가정에 자녀를 주시라고 기도하고, 집이 없으면 집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돈이 없으면 돈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풀어주라고 기도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 그거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물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답답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것도 마땅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혹은 하나님의 말씀은 육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모든 걸 끝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육신의 것만 채워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정말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야, 생각만 했더니 말만 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거밖에 못할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진짜 그것만 찾고 있다면 그것만 주셔서 그것만 먹고 하나님이 너 떨어져라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하고 있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지금 이삭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삭을 볼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당연히 이삭이 가득 차 있겠죠.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삭으로 채워져 버립니다. 혹이나 다칠까? 혹이나 넘어질까? 혹이나 병들까? 네. 아브라함의 온 마음과 모든 사랑이 이삭에게 향해 있을 때 향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약속이 육신의 이삭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너 자신과 같은 아들을 네가 진짜 네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는 이삭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는 이삭을 내놔라. 왜요? 첫 번째는 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육신에 뭔가 채워졌다고, 육신의 것을 주어졌다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도의 제목들, 그러한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버리게 되죠.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내게 차를 주셨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그 차가 겁나 소중해집니다. 집을 주세요. 하나님 제발 집 좀 주세요. 집을 줬는데 온 마음이 그 집을 꾸미고 집을 아끼는데 신경 써서 온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자녀 좀 주세요. 제발 자녀 한 명만 낳게 해주세요. 자녀를 줬습니다. 하다못해 자녀가 자녀에게 자기 마음을 싹 뺏겨버립니다. 나쁜 건 아니죠.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가. 과연 하나님이 내게 집을 주셨다, 차를 주셨다, 자녀를 주셨다 이걸로 만족하고 이걸로 가득 차버릴 것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것도 주시겠구나, 그것도 해 주실 수 있겠구나 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다못해 신발 한 켤레, 옷 하나, 칫솔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중에는 분명히 누려야 할 것이 있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물질을 풍부하게 주셨다, 좀 넘치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릴 만큼 누리는 겁니다. 누릴 만큼 누리고 또 청지기로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떨어지면 말지, 다 쓰면 말지, 탕진하면 말지 하면서 막 쓰는 것이 아니라 누릴 만큼 누리고 청지기로서 또한 그걸 또 간직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주인이 필요로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이것을 맡고 있는,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주인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주인이 필요로 할 때, 주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걸 못 내는 거예요. 돈은 채워졌는데, 차는 채워졌는데, 집은 채워졌는데, 자녀는 채워졌는데 못 내나.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하고 다시 접속하시겠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주열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시 한번.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 크고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누려야 될 건 누릴 수 있지만 또한 지켜야 되고 또한 주님이 쓰시고 살 때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청직입니다. 청지기가 다 내 것이다.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다 내 거야 라고 말하면 주인에게 쫓겨납니다. 우리는 하다못해 칫솔 하나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님 허락하셨다고 진짜 믿는다면 필요로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청직이죠. 자, 우리 몸도 건강할 때 건강을 누리면서 청지기로서 지키고 또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마음껏 주의를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또 한 번 또 다짐하게 됩니다. 건강 관리해야 되구나. 네. 몸뚱아리, 내 몸뚱아리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으로 내 몸도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말만 하지 병들면 어떡해요. 비글비글해하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 병들어서 비글비글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강할 때 지켜야 되고 마땅히 자녀가 됐든지 내가 소중하다 아니면 내 소유로 간직하고 있는 그것들은 내놓을 수 있을 때 내놓을 수 있어야죠. 그래야 청직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소유로 정해진 것들은 내 것이라는 소유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유의 개념. 내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애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 하나가 자기 물건을 굉장히 챙깁니다. 왜? 내 거니까. 엄마도 아빠도 다 자기 거라고 했으니까 자기 거라고 딱 챙기는 거예요. 어쩌면 이 소유욕이라는 거, 소유의 개념은 지구가 만물을 끌어당기는 인력보다도 만인력보다도 더 강력하게 끌어들일 것입니다. 내 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이 사실화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하다.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한다. 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정작 그것도 못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잘 몰라. 그냥 설교만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욕심을 안 낸다는 거예요. 저것이 내 거야 라고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육신의 것이 채워져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다 채워지니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심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화되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잘한 대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관심 있으십니까? 내가 돈을 10억을 버는 것과 아들이 되는 것과 어떤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요즘 누가 주식을 시작하신다네요. 되겠죠? 네, 될 겁니다. 안 들리신가 봐요. 네.
진짜 중요하고 진짜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약속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근데 나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 욕심내서 붙잡아 봤습니까? 내 속에 있는 자녀에 대한 기대, 아니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욕들, 버리라 하면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 모든 복을 어디에다 맞춰놨어요? 하나님의 모든 복을 육신의 것에 맞춰서 가르치고 있고, 또 가르침을 받아오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소유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무관심하는 거죠. 그건 내일 아니야. 내일 아니야. 나는 그냥 여기 앉아있으면 돼. 나는 11조만 내면 돼. 나는 헌금만 하면 돼. 그리고 나는 내 거 열심히 챙기면 돼. 왜요?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진짜로 우리가 욕심을 해야 되고, 진짜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그것은 강 건너 불구하고, 그거는 목사님이 하세요. 그거는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하세요. 나는 그냥 여기 출석 도장 찍고 살려니까. 그러니까 이삭을 못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모르고 믿으면 다른 길로 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물질이나 여러분의 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마음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로 집이 필요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진짜로 집이 필요하신 분은 하나님. 근데 그 집을 어디에다가? 제 마음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너희에게 가고 있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진짜로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네가 소유하고 네가 욕심내고 네가 꼭 잊어버리지 않고 네가 꼭 간직하고 싶어하는 그것들이 있으면 내 집이 완성이 안 돼. 그죠? 그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나 내놓으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 자, 부엘세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며칠 걸립니까? 사흘길입니다. 사흘길.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번제물인 아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동안에 이놈은 지금 바쳐야 될까 말까, 가다가 바꿀까 말까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고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민을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일찍 번제에 쓸 나무를 메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고민을 했다면 민거적 했겠죠. 그러면 왜 고민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이 아니란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아들이 죽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내 육신의 아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주셨다지만 다시 바치라고 한다면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거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 씨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삭도 분명히 말씀 현현하시는 그리스도의 표본이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중요합니다. 또 구속사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어짐을 처음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것을 말씀대로 나타나실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나타낸 사람이 이삭이란 존재예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네 몸에서 날 자가 누구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철학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들어와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가치관이 되었고 생각이 되었고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드리는 데에서는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내 생각이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십니까? 고민하십니까? 그것은 아직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우리 세일이 마트에 있습니까? 마트에 있죠. 예수께서 가자 하실 때 놓고 가죠. 베드로야 가자 할 때 그냥 갑니다. 왜요? 물론 베드로와 마태는 다릅니다. 다르긴 하지만 믿음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 아들과 번제에 쓸 아들과 손을 잡고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흘 동안 뭐 했을까요? 좀 가나 안 가나 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 수양을 준비를 시킵니다. 수양을 준비시켜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수양을 준비를 할까 말까, 언제 준비해 놓을까 이걸 고민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고민을 해야 될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에 따라 달라진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언제 준비할까 말까 이런 일을 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립니까? 고민해버렸으면 하나님도 수양을 준비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준비하실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고민하고 있으니까. 고민한다는 것은 못하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고민하지 않고 결정하였다면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결정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받으실 준비를 하고 친히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수양을 준비했다. 그 말은 내가 너를 받겠다라는 그 마음을 받겠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셔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마음 먹을 때부터 이미 준비되어 버렸습니다. 다음 복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은 이미 준비됐어요. 내 마음에 결정하는 그때 하나님은 다른 것을 이미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내가 1억을 바치면 하나님이 한 10억을 준비해 놓으실 거면 그러실까요? 그런 거 육신적인 거 아니라고 그랬죠. 육신적인 거 아니란 거예요. 나를 드리기로 결정해버리면 하나님은 나 대신 또 다른 양을 준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안 믿잖아요. 안 믿어지잖아요.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헌금 이만큼 했더니 또 다른 걸로 채워주시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예요? 너 죽으면 하나님이 다른 거 준비해 놓을 거야.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10만원 구제했더니 20만원 채워주시네. 감사하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재물의 문제가 아닌 마음 혹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언제 결정하냐,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고민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절대 물질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느냐, 거듭날 것을 믿느냐, 그러면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이 되면 하나님도 일하시면서 준비될 거 다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너 받겠다. 내가 너를 받아줄게 하면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 내가 결정을 하되 거듭남?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고, 그거는 죽어서 될 것 같고, 부활도 죽으면 될 것 같고, 구원도 죽어봐야 할 것 같고,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준비 못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시험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볼 때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아, 거기는 하나님은 이것을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시험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시험할까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애굽에 있으면 하나님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이라는 것은 뭘까요? 전혀 다른 문제죠. 자, 복음을 듣고 가나안에 들어오고 이름이 바뀌고 그리고 약속의 아들이 나타난 이후에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 가나안에 들어오고 이름이 바뀌고 약속의 아들이 나타나야 그 이후에 시험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20장 가니까 마귀가 천년 동안 결박되었다가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호ਕਾਰ 데오스 아페이라스토스 이거는 시험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하는 자입니다. 페이라스토스 페이라도 네, 이거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호ਕਾਰ 데오스 아페이라스토스 에스틴 카콘 카코스 죄송합니다. 카콘인데 무가치한 데에 따라 되네요. 카콘 하나님은 무가치한 자들 악한 자들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페이라제이 데 아우토스 우데나 그리고 아무나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무가치한다. 악한 자들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는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과 이삭은 뭐죠? 육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죠. 육신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약속과 육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증명해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증명해보고자 한다는 것은 곧 믿음인가 믿음이 아닌가 진짜 네가 내 말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황 좀 꼬이게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고 진짜 시험은 네가 내 약속을 믿는가 안 믿는가. 물론 그런 과정 그 약속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 힘들고 마음 상하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힘들게 하시네. 하나님 힘든 것이 아니라 진짜 약속이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페이라스토스 이 말은 시험입니다. 시험. 근데 부정불변에서 알파가 붙어서 시험이 아니다. 그러면 형용사 주격 남성 다수니까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이 아니라면 무가치한 자들 여기 카콘 무가치한 악한 자들은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자들이 누굴까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시험한 자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면 금세 알아보고 찾아옵니다. 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기 전까지 마귀가 안 건드렸을까요? 아직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도 안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고 사역을 시작하려 하면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한 자가 찾아와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시험이 왔다 혹은 시험한 자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하였다 하는 반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이 왔을 때 기뻐하는 거지 우리를 괴롭고 어렵게 하는 그런 시험들은 우리 욕심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겠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었죠? 열국의 아버지죠.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만 아니라 이방인의 아버지이기도 한 것이죠.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나만 내 아들만 사랑할래가 아니라 나는 모든 민족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제물로 내놓았을 때 그 마음 어떠하셨을까요? 그 마음을 아브라함에게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너 아들 뺏겨봤냐? 너 아들 잃어봤냐? 너 아들 다른 일을 위해서 네가 대신 내어놔 봤냐? 그것도 못하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곧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럼 나는 곧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나의 생각, 나의 철학, 자존심, 자존감 이러한 나 자체가 죽어지는 것이죠. 육신이 죽으려 숨을 멈추고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정체성, 이해가 죽으라는 거예요. 나 자체가 죽어진다면 여러분의 마음 어떨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난 자존심도 없고 자존감도 없고 누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는 그냥 죽은 자야 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던가요? 좋아 보이던가요? 나 자체가 죽어진다는 것은 글쎄요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그리스도와 부활하게 되고 부활해야만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죠. 생명을 나눌 수 있습니다. 부활해서 생명을 가진 자가 뭘 나눌 수 있어요? 생명을 나눌 수 있습니다. 너 죽어봤냐? 너 죽어봤느냐? 이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네가 알겠느냐? 그래야 네가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목숨 걸고 진짜로 목숨 걸고 그 어려운 전도 여행을 다녔을까요? 왜요? 자기가 죽어봤거든요. 죽어야만이 살릴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한 사람에게라도 생명의 복음을 전해보려고 목숨 걸고 다닌 거 아닙니까? 왜요? 생명이 무엇인지 아니까. 부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거 한번 느껴보고 그거 알라는 거예요. 너 열국의 아비잖아. 너 열국의 아버지잖아. 아버지에게 아들이 가장 소중한 것 같이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뭐 돈을 잃고 건강을 잃으면 뭐 다 잃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생각, 자기 정체성,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나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되려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려면 이거 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죽으라는 거예요. 너 자신 죽여봐라. 그래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아들을 내어줌으로 다른 많은 이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따라가는 지금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소리만 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져야 됩니다. 먼저 죽어야 합니다. 죽어봐야 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저 생명을 어떻게든 살려야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생기지. 나가 죽지 않고서는 복음 안 듣는데, 말씀 안 듣는데 끝. 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소리를 전하려고 한다면 먼저는 나가 죽어져야지고 나가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만이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의 소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같은 아들을 드리는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을 위해서 나 자신이 죽어야 하는 그 마음을 우리도 같이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못 드리십니까? 드릴 이삭이 없습니까? 나 자신이 죽어진 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죽는 데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 나 자신을 죽는 데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시험 받을 때에 고민하지 않고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의 씨가 그리스도라면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씨를 심었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나왔다는 겁니다. 이삭을 아직은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드릴 수도 없습니다. 드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또 이삭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과연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상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